작은 모임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남 마산지부에서 책임 간사로 섬기고 있는 문효성 간사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은 모임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간사님들과 여러 의논 끝에 이 작은 모임을 부탁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총 8번 이 작은 모임을 부탁해 프로젝트 갈 건데 길지 않습니다. 딱 10분이에요. 10분 동안 우리가 이 10계명의 내용을 8주 과정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요. 10계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서문, 우리 교재 1과의 내용을 저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10계명은 성경에서 딱 2군데 나옵니다. 어딘지 아시죠? 자, 머릿속으로 딱 생각해 보십시오. 딱 2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죠? 네. 출애굽기 본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신명기 본문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들었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런 10계명은 무려 3,500년 전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10계명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될까?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 이유를 5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의 교회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계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계명이에요. 단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10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구원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이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성령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이 율법, 즉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삶이 풍성했던 이유는, 그죠? 말씀의 순종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전도.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전파됩니다. 성도들이 신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통해,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그 말씀인 겁니다.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유일한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십계명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길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힘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물론 이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고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그 은혜에 맞게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조차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놀라운 것이 있죠. 십계명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지키신 거예요. 안 믿기세요? 그 증거가 뭘까? 바로 예수님이잖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먼저 완성하신 것이 십계명의 말씀인 거죠. 이런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약 430년 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후 300년이 지나서 애굽의 정권이 바뀌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혹독한 시련을 맞게 되었어요. 어떤 혹독한 시련이었습니까? 바로 종살이죠. 그죠? 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박해가 있었고요. 그가 80세 때에 출애굽이 일어나니까 대략 100년 정도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출애굽기인데 그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언약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 광야 생활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을까?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노예에게는요, 사명감, 책임감, 자존감 이런 것이 없어요. 하물며 100년이나 그런 생활을 살았으니까 이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하죠.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래도 애굽에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출애굽은 구원이잖아.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에도 그 은혜를 망각한 채 그저 노예로 살아도 고기가 들어갔던 것에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시면서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바로 나의 백성들이야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존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말씀 보실 때,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단순히 이 말씀을 지키면 상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주의 말씀과 언약 안에 머무는 거룩한 백성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아무에게나 하지 않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노예 생활에 젖어있던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율법들은 구두로 전해주셨어요. 구두로, 말로 전해주셨어요. 근데 이 십계명만큼은 두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자, 본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친히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친히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손가락으로 쓰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십계명의 말씀은 그냥 툭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십계명을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십계명을 크게 볼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친히 쓰신 가운데 있었던 거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 모습인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죠?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요 모든 계명이 그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런 십계명의 기록의 특징을 보면 2인칭 단수예요. 그죠? 너희.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그만큼 우리의 관계가, 그죠? 특별하다는 거죠.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겁니다. 이런 십계명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행동의 요약입니다. 자, 이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근데 잘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가 없어요. 너희 우리라는 말 없죠. 너는 나 외에 우리에게 직접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1계명이 예배의 대상, 그죠? 2계명이 예배의 방법, 3계명이 예배의 태도, 4계명이 예배의 시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삶의 예배라는 거죠. 예배와도 아주 큰 관계가 있죠. 자, 이렇게 십계명을 기초적인 것을 보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십계명을 생각하면 무조건 1계명, 딱딱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까지 줄줄 외우면서 딱딱한 그런 계명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로 십계명의 서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깊이 느껴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절, 신명기 5장 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너희는 더 이상 노예된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내 거야. 그런데 이 표현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여호와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너희는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 누구를 의존해서 있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의지할 수 있고 내 소유일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서문을 통해서 십계명을 단순한 명령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긴 언약 문서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고,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지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분이 넘은 것 같네요, 이미.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특별한 시민인지, 천국 백성인지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세상의 질서와 기준을 훨씬 더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과 실천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라고 물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야. 십계명의 서문에는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다. 세상과는 존재가 다른 이 구별된 존재들이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운동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비록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큰 모임을 진행하지 못하고 또 작은 모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이 모임들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지금 질문이 있을 겁니다. 질문이 있죠. 이 질문이 3가지가 있는데 이 질문을 잘 보시고 여러분 작은 모임 때 같이 이 질문으로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돌들의 진행에 따라서 그분들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영상이 올려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강사님께서 이 강의를 해주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공식 구호인데요.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네요. 작은 모임을 부탁해 하면 됩니다. 자, 제가 박수 2번 칠 테니까 따라하시면 돼요. 작은 모임을 부탁해!